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모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경제의 원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부족함의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더 많이 모아야 된다, 더 견고히 붙잡아야 된다, 쌓아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미래가 불안하다, 이러한 어떤 부족함의 공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각인시켜주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의 생존을 위해서 그냥 오늘의 그 물질을 움켜쥐고 내 삶의 자원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가두어 두려고 그냥 붙잡고 그냥 쌓아두고 살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부족함의 공포가 아니라 넉넉함에 넘치는 은혜를 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의 공포에 떨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라. 여러분, 여기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잔에 물이 좀 이렇게 넘치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 넘친다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뚝이 이렇게 탁 터져가지고 그냥 물이 사방으로 막 밀려오듯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들어와서 차고 넘쳐 흐르는 그런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이 8절 말씀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죠. 뭡니까? 우리 혼자 배불리 먹고 그것을 가두어 쌓아두라고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오늘 8절 그 뒷부분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넘치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넘치는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넘치는 은혜로 이 세계의 경제를, 우리의 삶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 원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정말 그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저거 낭비 아니야? 저렇게 살다가는 남은 것이 없으니까 망하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데, 물론 낭비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나눌 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낭비이지만 나눌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거룩한 낭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낭비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 원리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이 땅의 역사를 바꾸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그들의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만들었던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넘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면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1912년 이 땅에 간호 선교사로 온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원래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셰핑이라는 이름을 우리 조선 사람들이 서서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고 해요. 32살의 나이에 그는 정말 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근데 이 간호 선교사는 원래 어릴 때 큰 상처를 가졌다 그래요.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계 미국인 간호 선교사인데, 이 독일에 있을 때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고 할머니에게 맡기고 그 엄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할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고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가난한 고아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절망감을 갖게 됐을까.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엄마가 미국에 이민 갔으니까 내가 엄마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까지 찾아간 거예요. 결국 어머니를 만나고 그는 그 미국에서 그는 간호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러던 중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 들은 얘기가 너무 가슴 아팠던 거예요. 지금 일제 강점 아래에서 나라를 잃고 조선의 백성들이 전염병과 가난과 굶주림으로 정말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삶을 산다. 그렇게 아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황폐한 땅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듣고는 그는 여성들과 나병 환자들, 그리고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들을 보살펴기 위해서 32살의 나이에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때가 1912년이었어요. 그는 지금 전라도 광주죠.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는 사실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누릴 수 있었던 풍요롭고 보장된 삶의 기득권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살던 그 깨끗하고 안전한 사택을 거부하고는 그는 조선인들이 사는 삶의 공간으로 찾아가서 같이 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긴 사진을 보면 그는 서양식 드레스를 다 벗어던지고 한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구두 대신에 조선의 여인들이 신었던 고무신을 신고요.
그리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면서 그냥 온전히 조선인이 되기를 자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말, 한국말이죠. 한국말을 일찍 깨우쳐가지고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보내주는 선교비를 받으면 그 자기 손에 들어온 그 물질을 그는 남김없이 그것을 흘려보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고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들을 거둬들여서 그들에게 옷을 사주기도 하고 나병 환자들의 약값을 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22년 동안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1934년 6월에 그는 영양실조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54세였어요. 만성적인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인해서 그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광주의 아주 작은 오두막집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머리맡에 남겨진 재산은 뭐였느냐? 담요 반장과 강냉이 가루 2홉 그리고 동전 7전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가 남겨놓은 전부의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가 떠났을 때 그의 머리맡에는 이 서서평 선교사가 평생 자기 삶의 이정표로 삼았던 한 문장이 기록된 종이가 남겨져 있었는데 거기에 한글로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것을 자기 삶의 평생의 이정표로 삼고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이것처럼 낭비인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인 것처럼 보이죠. 그가 그렇게 22년 동안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남겨진 것은 담요 반장 그리고 동전 몇 개 남질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서서평 간호사가 선교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전라도 광주 역사상 최초로 거행된 시민 사회장이 펼쳐졌는데 그 장례식 날에 광주 시내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진이 남아 있는데요. 그 관을 뒤따르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니까 막 한센인, 고아, 그리고 거지들, 또 과부 막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지고는 막 목 놓아 울면서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어머니,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재산만 남긴 인생이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이 땅에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영적 유산을 남긴 은혜의 부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 선교비를 받을 때마다 그걸 흘려보냈을 때 그 흘려보낸 그 은혜의 물줄기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광주 이일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지금의 한일 장신대학교가 됐어요. 광주에 가면 한일 장신대학교가 있는데 그 지역의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거기서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호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여성들을 가르치고 간호사로 또 훈련시켜서 그 간호사들을 결성해가지고 조선 간호부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오늘의 대한간호협회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2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14명의 고아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8명의 과부를 거두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서서평이라고 하는 작은 통로 하나를 통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저주받아 마땅한 이 조성 땅 그 구석구석으로 흘러넘쳐 들어가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의 숲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된 그 뿌리를 파헤쳐 들어가면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11절에 바로 이러한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영적 원리, 그 성취를 이런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있죠.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11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예, 흘려보내는 누군가의 그 헌신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소리가 넘치지 않고 차고 넘쳐나게 되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움켜잡고 고이면 썩게 되지만 우리가 손을 펴서 흘려보낼 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남김없이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 착한 행실을 통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로 그 손길을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뭐에 대한 권면이냐면 연보에 대한 권면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연보로 나와 있지만 이거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하고 같은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연보를 왜 권면을 하냐면, 당시 초대교회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의 가뭄 때문에 기근이 찾아와 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흘려보낸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그 성도들이 너무나 살기 어려워가지고 고통을 받는 일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자, 그러면서 연모, 이 헌금에 대한 권면을 하는데, 그런데 아주 독특하고도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경제 원리를 가지고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6절 말씀인데, 이런 비유로다 지금 연보, 헌금을 권면해주고 있죠.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예, 지금 바울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연보를 보내고 헌금을 보낼 때 이것은 어떤 행위와 같은 것이냐? 이거는 창고에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밭에 씨앗을 심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농부의 손에 있던 그 씨앗이 밭에 뿌려질 때, 그 씨앗이 창고에 있으면 그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질 때는 그것은 훗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임하지 않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이런 넘치는 은혜가 일어나서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보내는 이 헌금은 그런 의미가 담긴 헌금이다, 연보다. 그래서 농부의 그 씨앗을 심는 행위로 이것을 지금 이 비유로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흘려보낼 때, 우리의 물질이든 땀이든 수고든 헌신이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걸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밭에 심겨질 때 훗날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다. 자, 그렇다면 이 예물을 우리가 드릴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될까? 그래서 이어서 7절에 바울은 이 헌금의 가장 중요한 태도,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여기에서 인색함이라는 단어가 그 원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단어는 슬퍼하다라고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흘려보낼 때 우리가 슬픈 마음으로 뭔가를 드린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손을 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유통의 역사, 그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역사에 내가 동참하고자 예물을 흘려보낼 때 거기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약속이 뭡니까? 그것을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흘려보낼 때 임하는 축복, 이렇게 약속하죠. 여러분들 오늘 10절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제 원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양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죠. 이웃과 열방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심을 씨앗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심을 씨앗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밭에 그것을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심을 것을 더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움켜쥐고 살면 하나님은 겨우 생존할 수 있는 양식만 우리에게 주지만, 내가 손을 펴서 세상으로 그 은혜를 유통시켜 나가면,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내 삶의 파이프라인을 크게 넓혀주셔서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심을 것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다. 자, 이것을 바울이 설명해 가면서 바울은 구약 성경의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오늘 이 고린도후서 우리 9장 9절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 112편 9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인용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시편 112편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내 손에 쥔 재물을 가감하게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유통하고 심었더니 그의 인생이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의가 영원히 남고 그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뿔은 뭡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뿔을 영광 중에 높이 올려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요 반장 남기고 모든 것을 흩어 구제했던 서서평 선교사의 이름을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 위에 가장 영광스럽게 높여주신 것처럼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서평 선교사의 그 아름답고 눈물겨운 은혜의 이야기는요,
100여 년 전 역사 책 속에 그냥 갇혀있는 흘러간 옛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낭비에 동참하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자신의 물질과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낭비에 동참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야기가 오늘날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행위가 바로 이 위대한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펴서 예물을 거룩한 하나님의 유통망에 흘려보낼 때 100년 전 서수평 선교사를 통해 이 땅에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보내는 이 물질을 통해 또한 계속해서 이 땅에 재현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헌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내 손바닥에 고여 있으면 결국 악취를 풍기는 독이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면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수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아서 넉넉해서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족하고 가진 것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넘쳐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귀한 예물을 봉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유통의 역사, 경제의 원리에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또한 부어주시고 이 은혜가 흘려가는 곳마다 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일들이 차고 넘쳐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의 경영 원리예요. 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의 역사에 더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